구원위, 하나님의 종의 구원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간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세 세계에 대한 확신, 믿음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무의미하다 그 뜻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아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무종교가 신앙도 종교도 없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종교도 없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 죄도 짓지 않습니다. 너무 착하게 삽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영성훈련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먹고 또 까마귀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고 남은 시간을 뭐 했겠냐 제가 물었어요. 거기서 무슨 축구를 했겠어요? 무슨 게임을 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훈련했겠죠. 그걸 영성훈련이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먹고 하나님과 늘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은혜와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성훈련이죠. 근데 늘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기 가서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계속 영원히 살까요? 그게 아니죠. 훈련이 끝나면 주님께서 이제 성경은 파송하죠. 그러니까 물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물이 그쳤다는 건 네가 떠날 때가 왔다 그 뜻이에요. 어떤 분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제 떠나고 싶은데 떠나야 될 걸 말까요? 묻는 사람이서 참 대답해주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요?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요 원래 또 옛날에 우리 집 나간 성도들 자꾸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았다고 제일 후했다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근데 이제 떠나는 성도에 대해서 참 목회자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주합니다. 다른 게 가면 당신 벌 받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것도 참 어설픈 얘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뭐 이 교회 저기 따지시겠어요. 나가는 날이 오고 벌 주겠냐고. 저는 옛날에 우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밥값 내가 내고 우리 교회 나간다고 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생 나가면 돌아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막 저주하는 거야. 교회 떠나면 어떻고 벌 받고.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밥 사주시고 축복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비교가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그것도 목사들이 사기입니다. 구라야 구라 한마디로. 뭐 이 교회 저 교회 하나님 따지시겠냐고.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주의 종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은 그게 주의 종의 한이 맺히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목회 3주년 가까이 하고 느낀 소회. 성도가 꼴도 보기 싫다고. 왜냐면 떠날 때 자기들은 쑥 떠나면 그 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아픕니까 목회자는. 정말 우리 사모도 그렇고 그렇게 잘해줬고 심지어는 뭐 수술할 때 그냥 남들 하는 수혈 피가 없으니까 부탁했지 않겠어요? 수혈까지 해주고 그래도 갈 때는 싹 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런 분이 또 안 좋게 됐어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안 좋게 돼서 그걸 다 저주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상황이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뭐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상하더라 이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교회 같은 다 상담하고 예언기도 받고 하니까 진짜 우리 교회 전들이 기도 안 받고 뭐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연예명 안 맺힌 사람이 있냐고. 그것 때문에 더 그리워하겠지 우리 교회를. 근데 우리는 어쨌든 자기들이 어려울 때 부모한테도 상담하지 않는 것을 전부 목사한테 상의해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냉정히 떠날 때는 굉장히 상처가 주려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진짜 뭐 목회할 마음도 다 사라져 버리고 나중에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있는데 은혜가 안 된다. 난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그리고 은혜가 안 된대. 다른 분 은혜 된다는데 그분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뭔 설교가 은혜가 되냐. 어떤 분이 한번 우리 전도사님 오셨어요. 막 생활 얘기 막 그냥 일반 얘기를 막 하시더만 나는 막 들을 수가 없더라고. 사모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 끝나고 그랬는데 그분은 은혜가 안 돼. 그 할머니인데 그거 황당해가지고 제가 아니 그럼 그 설교는 은혜 받고 나는 토란을 적용하고 영성을 적용하는 이 설교는 은혜 못 받았단 말이죠. 야, 할 말이 없대. 결국은 떠나가셨잖아요. 물론 그 이제 돌아가셨고 자녀분하고는 아주 좀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황당하더라고 진짜. 설교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말 있냐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에 이게 물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떠나겠다는데 뭐라 하겠냐고. 나는 보내줍니다. 가시라고. 은혜를 못 받는데 뭘 붙잡을 이유가 있겠냐고.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난 성도들에게
저희 부탁을, 뭐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올까요? 가능하면 저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 그런 말을,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왜요? 큰 계단입니다. 자기가 울산에 직장이 옮겨져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와요. 주일 상가들을 지하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회냐. 근데 자기 아들이 대학 무슨 학력고사가 있잖아요. 그걸 쳤는데 담임 목사님이 잘 쳤냐 하면 묻지 않더라는 거야. 완전히 삐져버린 거야. 완전히 삐져버린 거야. 어떻게 자기가 성가대를 지휘하고 매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가대를 지휘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 학력고사를 칠 줄 아는데 물어보지도 않냐 이거야. 근데 그것이 나갈 이유냐 이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요 또 까먹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교회를 옮긴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고 싶다는데 그 교회가 사회비성 있는 교회로 가고 싶다 그래. 예언하는 교회 이런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가 정말 안 되는 교회야. 왜냐하면 사회비야.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오해하고 삐지면 되냐고. 그게 갔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성도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지 말라고 가능한 말씀 드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나 진짜 그래도 안 된다. 나는 영적으로 안 맞는다. 나는 막 성리 충만한데 이 담임 목사님 막 눌러 막 공기 비판하잖아요. 나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오라서는 안 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온다고 해서 절대 벌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좀. 누가 신학교 안 갔다가 해서 아들이 죽었고 이런 말 하지 마. 제발 좀.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쪼잔하신 하나님, 그 아주 폭력적인 하나님을 왜 믿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대 목사들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무식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목사들. 사이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제적인 얘기는 하고 막 정치판에 끌고 다니고 맨날 그런 짓 하고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고 맨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가봤자 아무 이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물이 말랐다는 것은 네가 살려면 물을 따라가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물을 따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이 너는 어디로 가냐? 저 두로 시돈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이 어떤 것일까? 성경은 정말 재미있어요. 자 본문에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바세 아들 31절 여로보암이 저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이 당시 아방 시대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숭배의 메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사단의 속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잖아요. 너 능력 받았잖아. 기적 체험했지.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다 죽는데 너는 살았지.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거 봤지. 그래서 영성훈련 했지. 능력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원수의 속으로 와서 원수를 잡으라는 거야. 마귀를 잡아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 뜻이.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지하에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물이 펄펄 나고 그 처음에 1년 지하 사무실에서 잘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근데 그때 오는 성도마다 다 점 있고 없는 사람, 동거하는 사람, 사업을 열려서 지금도 기억나 사업을 어렵다고 카드를 갖다가 얼마나 우리 카드를 빌렸었는가 몰라. 아무개 여집사라고. 근데 형편이 풀리니까 이유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분한테 상처 무지하게 받은 여러분 기억나요? 누구라고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당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카드를 맨날 빌려줬어요. 근데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유도 없이 나가버리더라고. 말도 없이. 다툰 것도 없어. 아무 이유도 없어. 근데 그때 이제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그때 암계 그 사모하던 그분이 11조 7만 원이 갈 때 미장원의 그 시다로 일하시면서 최고로 많이 한 11조. 그 다음 11조가 누구야? 그 우리 이집수 아는 거인 그 선배 부인 맞죠? 10만 원 했을 때. 그분도 다른 교회를 보내줄 하나님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10만 원 제일 많이 한 11조 하는 사람을 하나님 음성 듣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이혼 직전에 이혼해가지고 합쳐놓고 남편이 다른 교회 가면 나가겠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게 보내준 거 아니야 그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마 예언사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드물 겁니다. 아마 보내준 딱 제일 많이 한 11조 하는 사람 10만짜리를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럴 때. 근데 그때 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도 좀 부자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람만 오니까.
그때 나는 그게 음성인지도 몰라요. 그다음 뭐 예언사가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음성 하나가 쏙 흘러나오더라고요, 이 속에서. 왜냐면은 내 생각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그렇게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복을 받게 해서 축복해서 복을 받게 해서 부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니냐. 이게 쑥 흘러나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 굉장히 위로가 돼. 두 음성. 그때 내가 예언사하기 전에 그 은사가 나타나기 전에 두 가지 음성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축복해서 부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니냐. 그 음성을 듣고는요, 그런 투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부흥사학교 제가 강의도 세미나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본문을 꼭 듭니다. 부흥사는 뭐냐 이거죠. 부흥사는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를 복받게 하고 가난한 교회를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 뭐 거짓말을 하는데 한 번도 적다고 해서 부흥회를 안 가본 적 없어요. 너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부흥회를 안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까먹고 어떻게 헷갈려가지고 못 간 적은 있어요. 기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나 뭐 약하다고 없다고 그래서 안 간 적은 없어. 약속을 하면 반드시 갔습니다. 보통 부흥사들 교회를 부려요. 약한 교회를 무조건 잡아놨다가 큰 교회가 집회가 들으면요, 그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외국을 가게 됐다 거짓말해가지고 추수시키기를 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 제가 있다 하더라고. 저는 예언자로서 항상 이 사명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번에 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이제 예언이 잘 되더라고. 그래도 2년 넘게만 해도 뭐 치료도 하고 다 우리 성립자 지난주 여기 있었잖아요. 허리가 안 내려가더니 다 맞춰주면 다 내려가고 쑥쑥 내려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집회에 초청이 들어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괜찮겠고 집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안 모이든지 제가 무조건 순서대로 해드리니까 해드리겠다고.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항상 엘리야 사역이라. 가난한 사람도 과부에게 보내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보는 주의 종들의 명심하셔야 됩니다. 맨날 큰 교회가 사례받고 많이 받고 좋아할 건 아니고요. 정말 약한 교회 와서 부자로 만들어버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김포영어 교회 제가 4번 부흥회를 갔잖아요. 마지막 때는 너무 부담이 돼요. 교회는 부흥회한다고 부흥될 조건도 아니고 그 신에서 떨어진 교회, 시골 교회 도저히 부흥될 기미가 안 보이는 교회. 4번째는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진짜 은혜가 되니까 불렀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는 말씀이 이 지역과 이 교회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라. 4번째 부흥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선포했어요. 이 지역의 약간 더러움시나 따라가라. 집회 올라갈 때 2층인데 숙소는 지하였는데 올라갈 때 선포, 내려올 때 선포, 따라가라. 드디어 둘째 날 이 지역을 갖고 있는 귀신이 따라갔다. 선포하라. 반드시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부흥될 건들지가 없는 교회다.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 그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이 교회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 뭐 들으셨습니까? 동네 이름이 귀신골이래. 동네 이름이 귀신골. 그리고 그 교회를 지을 때 막 할머니 귀신 나타나가지고 애를 먹었대. 이 사모님 영성이 좀 있으시거든. 그리고 그 위에 저 산에 별장을 누가 지었는데 첫 번째 지은 사람은 나가고 둘째 지은 사람, 사온 사람이 장로님 부부예요. 그분들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완전히 어려워져가지고 이 기도를 나오신대. 연락하시라고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날 또 그 신방 초청했잖아요. 딱 갔더니 여러분 이 예언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설마 그럴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은 예언자는 반부당 비슷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어디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 딱 방방나마다 귀신이 어디 있는 걸 성령께 물어서 살피는 겁니다. 첫 방 안방 딱 들어갔을 때 귀신이 여기서 네가 제가 그때 마루에서 딱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방마다 그 방이 많아요. 막 그 옛날 비싸게 돈 많이 들어서 지은 막 요정지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지하에는 막 방이 7개 되고 막 화장실만 3개고 그런 목표를 이렇게 목적을 지은 것 같아요. 요정같이 하려고 산중들이 절대요. 왜? 첫 방에 갔을 때 성령께서 여기서 지금
귀신 떠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물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방이 누구 방입니까? 부부 방이래, 자기들. 혹시 여기에 이사 와서 문제 없었습니까? 둘이 다투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말도 마세요. 우리 부부가 옛날에 인꼬부부였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맨날 싸웠대.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싸울 일 없을 겁니다. 밑에 가서 방법마다 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쫓고 밖에 봤더니 막 그 옛날 첫 번째 지은 사람들이 우상 단체식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조형물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그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엘리사 사역은 그런 겁니다. 가서 귀신을 쫓고. 근데 그 교회가 저는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떻게 됐다고 그러지? 거의 20명이 부흥됐다고 그랬잖아요. 20명이. 딸이 장가 가서 사회가 들어오고 사회의 아버지 사돈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안 가시냐고 나오게 되고 뭐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김포교에서 어느 교회를 나온 장로님 3명 부부가 교회를 찾다가 어떻게 그 교회를 연결돼가지고 등록하게 되고 해서 20명이 부흥됐다고. 시골교에서 20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부님이 저한테 이야 진짜 목사님 이렇게 이러셨다고. 저도 하여튼 그 보람찬 부흥이었어요. 도저히 부흥될 건덕지가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밀렸을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부흥되니까 나를 그냥 못 불러. 거기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왜 저를 안 부르냐고 그러는데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일찍 전에 영성을 모르니까 혹시나 그 불협화음 생길까 봐서 사모님이 뭐야 목사님 초청하고 싶어도 새로운 교인들이 또 이런 거 안 좋아할까 봐가지고 못 부르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은 막 예언이 이루어진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어느 권사님 그 유산이 내려온다고 축복이 그래가지고 나이가 70대 된 양반이고 내를 돌렸는데 유산이 나올 게 없는데 집안 종종 산이 팔려가지고 그걸 분배해가지고 4천만 원이 들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새로운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혹시 이런 거 싫어할까 봐서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갔네 부흥에.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뭐 감사해요. 엘리야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버리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갔더니 진짜 말씀대로 이런 과부가 빼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그냥 김이 막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까지 든 빼뺀 부인 하나가 나뭇가지로 성 밖에 죽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두 아들 데리고 사는 과부인데 애낀 마지막 밀가루 떡에 묻고 죽으려고 저 밀가루 그 나뭇가지로 죽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물 좀 떠다가다오. 성경에 물 좀 다오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특히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재밌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을 찾았다는 맛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물만 달라고 그래요. 이게 테스트라. 여기 3단계 세간이 테스트가 들어있어요. 축복받는 자의 3단계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가 물 좀 다오. 이것은 바로 네가 순종하는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냐 질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물 따라오는 것은 그 되게 광야는 깊잖아요. 두레박으로. 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몸의 수고를 말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물 좀 다오니까 이 여인이 물을 떠왔어. 그러나 여기 엘리야가 물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테스트에 불과해요. 통과했을 때 두 번째로 뭐라고요? 여인아 너 가서 그 남은 밀가루를 먼저라고 돼 있어. 먼저 떡을 해서 나에게 가져오라. 자, 이것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 때로는 생명, 때로는 물질을 네가 나한테 바칠 사람 있겠냐? 들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아이고, 부흥사람이 다르고만. 또 한번 감추려고 그러는구만. 근데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요, 마음 있는 것에 물질 있고, 물질 속에 마음이 있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 없어요? 작년을 치러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부족도 많이 하고 그래. 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부부간에 그랬어요. 여보, 이번에 소중한 분들이다. 절대 잊지 말고 꼭 은혜를 갚자. 그래서 그 감사 인사도 대충 뭐 형식 인사가 아니고, 아, 정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보냈어요. 네. 정말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는 수도 없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가고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 저 초대교회 때도 여인들이 쓸 것을 내놓아서 예수님의 쓸 것을 공개하고,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옆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번역했던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뭐야? 그분을 공개했던 분도 여인이죠. 다 까먹었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헌신자들이 거의 다 목숨 걸고 때는 전 재산을 내놔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복음 전파를 도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과는 신앙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장로 뽑는데 권사 뽑는데 무슨 헌금하러 갑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뭘로 그 사람이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까? 말로? 아니 11조도 다 할 거 아니야. 뭐 11조도 다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근데 뭘로? 그것이 꼭 돈이 직분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직분자들은 하는 게 뭔가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벼슬은 아니지만은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 거 왜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냐고. 그러니까 꼭 그것이 물질로 따지냐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물질로 감사하죠. 아까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전부 다 생명이나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전부 다 쓰임받지요. 대충 믿는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 눈 뜨고 볼래 없습니다. 뭘로써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에 있어서 전 재산을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저는 또 내가 두 번은 드린 것 같아요. 교회 살 때 전 재산 다 빚내서 했으니까 수천만 원이 적은 겁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남유교도 젊었을 때 해봤지만은 저도 하나님께 점수를 따고 사랑받은 것은 그런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막 무리하게 강요해서 어느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해서 성도들을 그냥 피를 뽑아 먹는 것 같이 그런 목사나 봉사는 안 되겠지만은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라든가 또 어려울 때는요 주여 여기 있나이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들이 헌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막 집안은 내가 어려워져도 옛날에 저 산정교회 지을 때처럼 어려울 때 있지 시대에 다 반대했잖아요. 이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짓냐. 예,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무슨 제일 중요한 기구가 뭐였어요? 일제가 지대 뭐라고 하나 봐. 일본의 행정 제일 높은 줄 뭐라고 그러시 그때? 청독부. 청독부의 건물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교인들은. 그리고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선지자 양반이 가난한 과부를 갖다 얻어다가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그걸 내놓으라고. 나이 문디 코에 마늘 빼먹으라. 속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어. 근데 가서 그걸로 해다가 드리니까 이 엘리야가 야몽 다 잡수다니 물 좀 떠라.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겠냐 이런 테스트를 생명이냐 물질이나 건강이냐 때로는 자녀까지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바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의 첫 번째는 전부 다 거기 정성을 정말 정성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저도 어려울 때는 반드시 소원을 바쳐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당신의 믿음을 뭘로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평상시 내가 돕는 거 이걸 얘기해. 내가 어디에 헌금도 하고 있다. 그것은 그냥 당신 평상시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귀하게 한번 드리고 기도해봐라 이거야. 아들 다릅니다. 달라. 우리는 그런 건 잘 봐서 알죠. 자, 그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이제 영감님이 엘리야 영감님은 사렙다 가부야. 오늘부터 내가 너희 집 와서 유하겠다. 뭐라고. 아니, 뭔 영감님이 과부집 가서 묵겠다는 거야. 무슨 소문이 나려고. 이건 뭘까요? 첫 번째는 봉사죠. 순종이죠. 육체적인.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또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명예의 테스트죠.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옛날 제가 신부님 얘기를 했죠. 어느 신부님이 직분을 그만두고 쫓겨났습니다. 왜? 아니 어떤 처자가 임신했는데 애기 아빠가 누구냐니까 아버지 신부라고 거짓말을 부르는 거야. 난 이게 10년 뒤에 그 여인이 그때 거짓말했다고 얘기해서 다시 복권이 됐어요. 야, 이런 억울할 때 어디 있어요. 때때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오해가 많아. 저도 그랬잖아요. 맨날 내가 어디 가면 헌금을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교회를 다 다니니까 그 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있으면 헌금 회계에서 그거 갚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 제가 헌금 사례나 많이 봤습니까? 또 받으면 제가 다 교회 헌금했잖아요. 우리 교회 알잖아. 그런데도 김성기 목사 헌금 강조하는 교회로 목사로 소문났어.
나는 뭐 무력시키지도 않는데. 특히 대표적인 경우는 그 인천에 10달 동안 월세를 못 낸 교회. 근데 작심하고 그냥, 둘째 날 다 작정하라고 해서, 거의, 그때 거의 이쯤 가까이 나왔지. 근데 하필이면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날 은혜 받으러 그 광고를 보고 온 거야. 오자마자 그냥 작정하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 인터넷 광고에 밑에다가 내가 이 사람 아는 이 목사를 아는데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라고 딱 댓글 써버린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보고 참 웃기더라고. 근데 보니까 인천 거기에, 그 사람이 보니까 그 교회 집회 때. 그때 그 10달 못 내는 그 월세를 내가 나오게 해가지고 다 해결해주고, 하필이면 또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부흥됐다고, 새로운 성경 부흥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다른 목사님. 그분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에 김성희 목사님이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흥회하고 교회 문 닫으려고 10달 동안 월세를 못 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문 닫으려고 그랬대. 나는 살려놓고 왔잖아. 나는 근데 딸랑 살에 100만 원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 갖게 나와서. 다 헌금했잖아요. 나는 근데 거기다가 헌금 광면 목사라고 또 댓글을 달았는데 인천의 사회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딱 그 교회야. 더 가관인 것은 밑에다가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데 사입이고만 하고 적어놨어. 이런 억울할 때가. 옛날 아가페 집회 때, 장충체권 집회 때, 우리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헌금이 7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 내가 준비하자 할 때. 야, 여러분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벌써 그때 10년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학장 걱정, 나는 준비인장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뭘 염려하느냐,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르느냐,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 순간 딱 깨달으면, 100만 원씩만 해도 3억이네. 그래, 그 간증을 얘기하면 선포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다 해결되고 집회 잘 마쳤잖아요. 제가 준비할 때 예산 모자란 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요건 또 바가지로도 벌써 집회 끝나고 났더니 내 아는 선배 목사님이, 김성희 목사님 요즘 헌금 강조한 다음에 대번에 그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말 합니까?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추강사, 필름 박사라든가 이런 분이 예언을 안 해줘요. 앞에 딱 이런만 가지고 이렇게 손들어 이런만 얼굴만 보고 찍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죠. 그 예언을 안 해주면 성도 은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첫날부터 집회가 힘이 없고 헌금도 안 나오니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목사 누구야? 론사카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론사카 목사님, 만일 필름 목사님이 찍어서 한 예언 안 해주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다음 날부터 힘이 드니까 론사카 목사님 나가서 하세요, 그거. 그때, 예스, 안다고, 알겠다 하더니, 쥐도 안 나가더니 자기도 안 나가. 나는 준비원장, 준비원장이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거든요. 집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근데 둘 다 안 나가버리니까 집회가 그냥 삭막해져 버리고, 설교만 하고 가버리니까, 말레레 하고 가버리니까. 내가 튀어나가서 막 찍어서 예언했죠, 이렇게. 일어나세요. 에? 그럴 때도 그게도 소문났어. 김무성희 목사님 가서 잘난 척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철없는 인간이 그런 말 합니까, 목사님. 그때 예산이 8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총대를 메고 와서 그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예언 안 해가지고 첫날부터 그냥 삭막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튀어나가서 예언했습니다. 나는 매주 북일 나가는 사람이 예언 질러버린 사람인데 뭘 예언하고 싶겠냐. 나는 아까 행사 때 예언 안 해줍니다.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힘들어. 유명인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도 안 올린 사람 아니야. 예언하는 장면들을. 그거 올리면 많이 오겠지, 사람들. 막 질병도 찝어내고 막 그 집안에 비극도 다 찝어내는 판인데. 오해야, 오해. 수많은 오해. 남 도와주려다 오해받고, 다 오해받고, 우리가 참 오해 많이 받았어요. 도와주다가 도와주다가. 사실은 아닌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겠습니까? 정말 힘든 일 많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고 견디고 감내해야 됩니다. 아멘. 야, 여인아! 너 그 오해라고 남들이 오해를 받을 때 네가 진실하고 내가 진실하면 네가 정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 먹었더니 순종했더니 뭐라고요? 그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말지어다. 기적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